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14,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는 그 밤에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무참하게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저주하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만일 저 나사렛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면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다짐까지 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순간 신문 봤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그 죄에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배신이 예수님 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고 괘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과 비슷했던 상황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 제 마음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배신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를 다시 사도의 반열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배신의 쓰라림을 딛고 다시 사도의 자리로 복귀하였고,
이미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듯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사도 한 사람을 보선하는 일을 그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배신했던 사람이 나서서 그 빈자리 하나를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쉽고 가벼운 문제였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채우는 이 일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안건을 꺼내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주도하는 그 일 자체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왜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13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있었고 이 12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 언약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한 명을 보선해야 된다 하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런 의견을 내고 그 일을 진행시킨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묵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공동체 앞에 제안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시키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덧입느냐, 그리고 그 용서를 확신하고 어떻게 회복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계속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은 이 설교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16절부터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2장 뒷부분을 보면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한 참으로 눈부신 설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말한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압축해서 전달한다고 해보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대략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그렇죠? 10분 이내에 베드로의 이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다. 겨우 120명 남짓했던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이 설교 한 번으로 3,120명 이상의 엄청나게 덩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의 역사가
강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의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설교는 아주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모범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목사들이 읽어봐야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야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 나가시면 또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그거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기본 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오전 9시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빼가리를 먹고 나온 거 아니다. 술 먹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그 사역에 붙들린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해서 해롱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 복음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대단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결정적인 기회구나 이것을 포착하는 힘이 대단했다는 뜻이에요. 그것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볼 수 있지요. 크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곧 구세주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성경 중심의 설교이고 아울러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설교이고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요한 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을 끌어오면서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엘서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38에서 요엘서가 어디였나요? 호세아서 다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저하고 교대로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하늘에서도 불꽃 같은 것이 막 내려오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막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게 됐고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방금 있었던 이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막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당시 신약은 완성되지 않은 때였고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어떤 선지서의 어떤 한 대목을 딱 끌어당기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 중심의 설교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 제가 강 목사님하고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엑시제시스와 아이스제시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엑시제시스라는 말은 엑시, 앞에 EX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From text, 이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게 엑시제시스고 아이스제시스라는 말은 아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의 into와 같은 말이에요. into. 그러니까 갖다 덮어 씌우는 거죠. 갖다 덮어 씌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있어요. 목사가 지금 이번에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덮어 씌워요. 가령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든지 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심할 때는 뭐 어떤 경우는 뭐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주제를 다 정해놓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구사전 싹 뒤져가지고 얼쩍지근하게 그 주제와 걸릴 만한 손구들을 죄다 뽑아가지고 죄다 뽑아서 그 성경 구절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이미 자기가 다 내려놨어.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똑바로 참석하라고 해야지. 이걸 정해놓고 결론을 딱 자기 생각으로 정해놓고 그 생각을 본문에 덮어 씌워가지고 성구를 열거하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론으로 가서 그게 종말일 때 예배 잘하라고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성도들이 볼 때는 그냥 성경을 막 줄줄이 막 열거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이 엑시제시스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닌 이 아이스제시스 형태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새 생명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제 설교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저 이야기가 성경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 개인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설교 형태로 성경 본문을 빙자해서 어떤 결론을 자꾸 끌어가는 이런 것은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성도들은 그 정도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적이 코앞에서 일어났더니 이 그냥 들뜬 분위기에서 그 이적 문제와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약 성경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가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끌어들였어요. 요엘서가 어떤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재앙이 일어났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모든 농작물들을 다 긁어먹었어요.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또 와서 한바탕 휩쓸었어요. 우리 전염병 소리 나면 이제 좀 실감 나잖아요. 코로나 3년 겪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안 돼. 경제도 계속 곤두박질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 이 전염병,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야. 아직 더 고약한 고비가 남아있어. 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올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다가 그 끝에 가서 그럼에도 그런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딛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의 앞부분은 분명히 오순절 사건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끌어드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그저 좋은 건 좋은 대로 막 들뜨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대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양반이 이제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학교도 별로 안 다닌 분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상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상담해야죠. 교우가 와서 물어보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래서 며칠간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꿈을 며칠 계속 꿨네요. 뭔데요? 꿈에 계속 알파벳 C자하고 P자가 계속 보인다는 게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P는 프리칭,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더러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좀 나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 되지. 교인이 와서 자기가 신비한 체험했다고 하면서 암만 해도 나 목사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코앞에서 대놓고 당신 안 돼. 뭐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집사님이 그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교인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면 저한테도 뭔가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기도할 테니까 며칠만 기다리시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농부 교인을 오시라고 해서 불렀어요. 앉혀놓고. 근데요, 집사님이 꾸신 꿈, 씨는 안마에도 옥수수 같고, 피는 플랜트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옥수수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각기 주먹구구 일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우선 내 기분에 맞는 어떤 경험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바른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다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난 주변에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었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들뜨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일이 정말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깊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셨던 그 말씀,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dynamis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 이 상황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요엘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성취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했던 이 말세라는 말이 요엘서에는 그때라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살짝 표현을 바꾸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어떤 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것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저는 그동안에 교회의 생일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았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축혀들었던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어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신약에서 예언이란 말은 오늘날의 설교와 거의 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쪽지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어떤 사역, 이것을 이 당시에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17절에 하나님 나왔죠? 그 다음에 내 영이라고 해서 성령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꽤 오래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가 뭘 말하려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이신 그분. 그러니까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계시지만 이 세 위격 사이에 전혀 아무런 갈등이나 무슨 의견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관여하셨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에도 함께 관여하셨고, 이 오순절 사건에도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분의 영이 등장하고 그래요. 이 영은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분의 영을 이 오순절 사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에게? 모든 육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모든 육체라는 말이 그런갑네. 전 세계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율법이 없는, 성전이 없는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자. 사도행전 당시만 해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절반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벽을 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머시매들 머리 꼭지만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습니까?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죠? 이 예언대로 모든 육체, 거기 있었던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임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남성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고 여성들은 아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받은 나의 종들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다 뭘 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부터 왜 여성 안수 문제를 자꾸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적어도 기독교 복음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면
이 개혁주의 신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번 주 주보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마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리고 여성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120년, 1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어요. 그런데 당회부터 노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여성들이 전혀 들어가지를 못해. 수가 훨씬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국회 안에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선지적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적인 소명.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가슴에 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시대의 선지자다. 그런 뜻이죠. 새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데 차별이 있게 부어진다, 차별 없게 부어진다. 차별 없게 부어진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와 사회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남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책무가 주어진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하는 이 일에 여자들은 제외, 괄호치고 이렇게 안 붙여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던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정말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이 주제만 가지고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설명을 시작하는 첫들머리에 요엘서 2장 말씀을 끌어들였다. 그런 점에서 그가 하는 이 첫 설교는 성경 중심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매는 귀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더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